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1979년 템파 집회에서 선포되었던 당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누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입니다. 1979년 그날 템파 스타디움에도 날씨가 꽤 쌀쌀했음에도 불구하고 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를 따르는 거대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대한 무리가 자신을 따르기 시작할 때마다 항상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옥석을 가리려는 듯이 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갈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를 따르지 말아라. 이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이 흉악범을 처형하던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길, 누구도 지고 싶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미워하라는 이 말씀. 처음 들으면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관용적 표현으로 덜 사랑하라 혹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즉,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심지어 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을 따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앉아서 그 대가를 계산해보라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둔 젊은이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진지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1979년의 설교자는 당시의 젊은이들이 겪는 3가지 긴장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습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첫째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말합니다. 우리 세대의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군비 경쟁, 세계 곳곳에 만연한 굶주림, 제3세계의 배고픈 자들의 울부짖음. 우리는 좋든 싫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극심한 부와 극심한 가난이 공존하는 이 세상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 즉 우리 세대가 저지른 실수들의 짐을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갚아야 할 거대한 빚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분수에 맞게 살지 않았고 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었는지, 어떤 문제들을 남겼는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 중 가장 큰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길에 얼마나 큰 대가가 따르는지, 그러나 동시에 그 길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 그리고 죄 사함의 자유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긴장은 젊은이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물려받을 세상의 어떤 부분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며 사회 전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한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설계로 만들어진 차 뒷좌석에 갇힌 기분이에요. 어떤 속도로 달려도 안전하지 않고 중년에 술 취한 운전사가 운전하고 있죠. 우리는 운전하고 싶지도 않고 차가 가는 곳으로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이 차가 망가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내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러한 허무주의와 냉소주의, 어쩌면 오늘날 한국의 많은 청년이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치열한 입시 경쟁, 살인적인 취업난, 불안정한 미래 속에서 M4 세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체념해버리는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셋째 긴장은 되는 대로 살자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행잉 루스라는 당시의 속어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진지한 헌신을 피하며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걸린 친구에게 신경 쓰지 마, 대충 넘겨라고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한 친구에게도 성적 압박에 시달리는 학생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감정으로 느끼며 통과하려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당신을 올가맬 뿐이니 버리라고 속삭입니다. 어떤 철학이나 이념, 종교적 신념에도 자신을 온전히 던지지 않은 채 그저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표류하기를 기다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헌신의 부재입니다. 설교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고, 대가를 계산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고, 당신의 직업, 결혼,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 되시게 하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절정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진의 첫걸음은 바로 이 책, 성경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먼저 이 책,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십시오. 어떤 대학의 교수들은 학생들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작정한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강의실에 들어와서 나는 이 책의 한 단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사실이 아닌지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식의 권위 앞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배운 젊은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교회는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에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는 그가 주장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까?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이었을까요? 혹은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과대망상가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당신은 지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성 또한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은 믿음으로 내디뎌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둘째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거짓말을 그만두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갖는 것을 멈추고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대에 느슨해진 도덕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각도에서 공격해오는 성적 유혹과 또래 집단의 압력 속에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높은 기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 고백했던 것처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는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성, 의지, 그리고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즉 경력, 결혼, 우정, 도덕,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당신을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 가지로 부르십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게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나 가족, 국가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게로의 부르심입니다. 둘째, 거룩한 구별, 즉 성별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당신의 삶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그 집의 현관 열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당신은 열쇠꾸러미에 있는 다른 모든 열쇠들, 즉 당신의 자녀, 학업, 사업, 재정, 연애와 미래의 결혼에 대한 열쇠까지도 하나씩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셋째, 훈련과 섬김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많은 젊은이를 찾고 계십니다. 선교사, 간호사, 의사, 사업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정치 지도자, 대가를 치르고 그리스도를 섬길 준비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때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지만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해받고 인기를 잃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짜릿하지만 곧 지루해지고 마침내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더 이상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눈물도 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받던 요나는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고 그는 곧장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셨던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니느웨어. 심판이 다가온다. 회개하라. 그러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교란자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 100년 후 니느웨의 후손들은 그 위대한 부흥을 잊어버렸고 그들의 조상들이 드렸던 회개를 다시 저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고 한때 위대했던 도시는 고고학자들이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때 경건했던 세대가 있었지만 그 자녀와 손주들이 제갈 길로 가버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하지만 저는 희망의 증거들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물질주의와 쾌락, 마약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찾으셨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멀리 도망치려 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슬퍼하며 이제 죄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분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을 기꺼이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교만입니까? 혹은 소심함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질문,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죽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반역했으며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원수인 죽음이 결국 파괴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분은 나는 살아있는 자여 죽었었으나 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독침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뜨거운 불길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인 어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인 둘째 사망.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폭풍우는 끝났습니다. 지옥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당신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더 작고 어두운 방에서 더 크고 아름다운 방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혼자 죽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당신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임재 앞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진정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삶의 압박 속에서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참된 평안과 기쁨,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이 메시지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나의 삶은 그분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1979년 템파 집회에서 선포되었던 당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누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입니다. 1979년 그날 템파 스타디움에도 날씨가 꽤 쌀쌀했음에도 불구하고 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를 따르는 거대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대한 무리가 자신을 따르기 시작할 때마다 항상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옥석을 가리려는 듯이 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갈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를 따르지 말아라. 이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이 흉악범을 처형하던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길, 누구도 지고 싶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미워하라는 이 말씀, 처음 들으면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관용적 표현으로 덜 사랑하라 혹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즉,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심지어 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을 따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앉아서 그 대가를 계산해보라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둔 젊은이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진지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1979년의 설교자는 당시의 젊은이들이 겪는 3가지 긴장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습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첫째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말합니다. 우리 세대의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군비 경쟁, 세계 곳곳에 만연한 굶주림, 제3세계의 배고픈 자들의 울부짖음. 우리는 좋든 싫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극심한 부와 극심한 가난이 공존하는 이 세상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 즉 우리 세대가 저지른 실수들의 짐을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갚아야 할 거대한 빚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분수에 맞게 살지 않았고 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었는지, 어떤 문제들을 남겼는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 중 가장 큰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길에 얼마나 큰 대가가 따르는지, 그러나 동시에 그 길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 그리고 죄 사함의 자유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긴장은 젊은이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물려받을 세상의 어떤 부분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며 사회 전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한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설계로 만들어진 차 뒷좌석에 갇힌 기분이에요. 어떤 속도로 달려도 안전하지 않고 중년에 술 취한 운전사가 운전하고 있죠. 우리는 운전하고 싶지도 않고 차가 가는 곳으로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이 차가 망가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내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러한 허무주의와 냉소주의, 어쩌면 오늘날 한국의 많은 청년이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치열한 입시 경쟁, 살인적인 취업난, 불안정한 미래 속에서 N4 세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체념해버리는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셋째 긴장은 되는 대로 살자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행잉 루스라는 당시의 속어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진지한 헌신을 피하며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걸린 친구에게 신경 쓰지 마, 대충 넘겨라고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한 친구에게도 성적 압박에 시달리는 학생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감정으로 느끼며 통과하려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당신을 올가맬 뿐이니 버리라고 속삭입니다. 어떤 철학이나 이념, 종교적 신념에도 자신을 온전히 던지지 않은 채 그저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표류하기를 기다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헌신의 부재입니다. 설교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고, 대가를 계산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고, 당신의 직업, 결혼,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 되시게 하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절정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진의 첫걸음은 바로 이 책, 성경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먼저 이 책,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십시오. 어떤 대학의 교수들은 학생들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작정한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강의실에 들어와서 나는 이 책의 한 단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사실이 아닌지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식의 권위 앞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배운 젊은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교회는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에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는 그가 주장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까?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이었을까요? 혹은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과대망상가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당신은 지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성 또한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은 믿음으로 내디뎌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둘째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거짓말을 그만두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갖는 것을 멈추고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대에 느슨해진 도덕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각도에서 공격해오는 성적 유혹과 또래 집단의 압력 속에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높은 기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 고백했던 것처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는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성, 의지, 그리고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즉 경력, 결혼, 우정, 도덕,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당신을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 가지로 부르십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게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나 가족, 국가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게로의 부르심입니다. 둘째, 거룩한 구별, 즉 성별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당신의 삶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그 집의 현관 열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당신은 열쇠꾸러미에 있는 다른 모든 열쇠들, 즉 당신의 자녀, 학업, 사업, 재정, 연애와 미래의 결혼에 대한 열쇠까지도 하나씩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셋째, 훈련과 섬김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많은 젊은이를 찾고 계십니다. 선교사, 간호사, 의사, 사업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정치 지도자, 대가를 치르고 그리스도를 섬길 준비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때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지만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해받고 인기를 잃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짜릿하지만 곧 지루해지고 마침내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더 이상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눈물도 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받던 요나는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고 그는 곧장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셨던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니느웨어. 심판이 다가온다. 회개하라. 그러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교란자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 100년 후 니느웨의 후손들은 그 위대한 부흥을 잊어버렸고 그들의 조상들이 드렸던 회개를 다시 저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고 한때 위대했던 도시는 고고학자들이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때 경건했던 세대가 있었지만 그 자녀와 손주들이 제갈 길로 가버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하지만 저는 희망의 증거들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물질주의와 쾌락, 마약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찾으셨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멀리 도망치려 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슬퍼하며 이제 죄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분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을 기꺼이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교만입니까? 혹은 소심함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질문,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죽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반역했으며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원수인 죽음이 결국 파괴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분은 나는 살아있는 자여 죽었었으나 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독침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뜨거운 불길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인 어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인 둘째 사망.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폭풍우는 끝났습니다. 지옥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당신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더 작고 어두운 방에서
더 크고 아름다운 방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혼자 죽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당신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임재 앞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진정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삶의 압박 속에서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참된 평안과 기쁨,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이 메시지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나의 삶은 그분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1979년 템파 집회에서 선포되었던 당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누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입니다. 1979년 그날 템파 스타디움에도 날씨가 꽤 쌀쌀했음에도 불구하고 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를 따르는 거대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대한 무리가 자신을 따르기 시작할 때마다 항상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옥석을 가리려는 듯이 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갈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를 따르지 말아라. 이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이 흉악범을 처형하던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길, 누구도 지고 싶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미워하라는 이 말씀. 처음 들으면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관용적 표현으로 덜 사랑하라 혹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즉,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심지어 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을 따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앉아서 그 대가를 계산해보라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둔 젊은이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진지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1979년의 설교자는 당시의 젊은이들이 겪는 3가지 긴장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습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첫째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말합니다. 우리 세대의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군비 경쟁, 세계 곳곳에 만연한 굶주림, 제3세계의 배고픈 자들의 울부짖음. 우리는 좋든 싫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극심한 부와 극심한 가난이 공존하는 이 세상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 즉 우리 세대가 저지른 실수들의 짐을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갚아야 할 거대한 빚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분수에 맞게 살지 않았고 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었는지, 어떤 문제들을 남겼는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 중 가장 큰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길에 얼마나 큰 대가가 따르는지, 그러나 동시에 그 길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 그리고 죄 사함의 자유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긴장은 젊은이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물려받을 세상의 어떤 부분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며 사회 전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한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설계로 만들어진 차 뒷좌석에 갇힌 기분이에요. 어떤 속도로 달려도 안전하지 않고 중년에 술 취한 운전사가 운전하고 있죠. 우리는 운전하고 싶지도 않고 차가 가는 곳으로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이 차가 망가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내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러한 허무주의와 냉소주의, 어쩌면 오늘날 한국의 많은 청년이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치열한 입시 경쟁, 살인적인 취업난, 불안정한 미래 속에서 N4 세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체념해버리는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셋째 긴장은 되는 대로 살자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행잉 루스라는 당시의 속어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진지한 헌신을 피하며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걸린 친구에게 신경 쓰지 마, 대충 넘겨라고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한 친구에게도 성적 압박에 시달리는 학생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감정으로 느끼며 통과하려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당신을 올가맬 뿐이니 버리라고 속삭입니다. 어떤 철학이나 이념, 종교적 신념에도 자신을 온전히 던지지 않은 채 그저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표류하기를 기다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헌신의 부재입니다. 설교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고, 대가를 계산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고, 당신의 직업, 결혼,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 되시게 하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절정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진의 첫걸음은 바로 이 책, 성경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먼저 이 책,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십시오. 어떤 대학의 교수들은 학생들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작정한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강의실에 들어와서 나는 이 책의 한 단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사실이 아닌지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식의 권위 앞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배운 젊은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교회는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에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는 그가 주장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까?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이었을까요? 혹은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과대망상가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당신은 지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성 또한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은 믿음으로 내디뎌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둘째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거짓말을 그만두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갖는 것을 멈추고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대에 느슨해진 도덕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각도에서 공격해오는 성적 유혹과 또래 집단의 압력 속에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높은 기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는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성, 의지, 그리고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즉 경력, 결혼, 우정, 도덕,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당신을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 가지로 부르십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게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나 가족, 국가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게로의 부르심입니다. 둘째, 거룩한 구별, 즉 성별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당신의 삶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그 집의 현관 열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당신은 열쇠꾸러미에 있는 다른 모든 열쇠들, 즉 당신의 자녀, 학업, 사업, 재정, 연애와 미래의 결혼에 대한 열쇠까지도 하나씩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셋째,